속에서 구약에서 언급되고 있는 또 구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시면서 어디에서 또 어떤 장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묘사해 주고 있는지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의 각 권마다 수천 년 후에 있을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볼 때마다 참으로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랍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명령하신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시겠다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해방될 때가 새로운 시작이 됨을 기념하게 하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출애굽과 연결되는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달력의 첫 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그런 달력을 주신 것입니다. 스피리추얼한 그런 캘린더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유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주신 것이고 새로운 그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제물을 고르는 것,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것,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고기를 함께 먹는 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물을 고르고 피를 바르고 고기를 함께 먹는 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제물을 고르는 것, 제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했습니까?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 유월절 밤에 사용할 어린 양은 가족 단위로 준비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이렇게 맞추어서 어린 양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나누어서 모이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마리의 양을 식구대로 또는 이웃과 나누어서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계산만 잘하면 한 마리의 양이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계산만 잘하면 쉽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어지는 그 명령은 특별한 그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이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표현은 양이나 염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또는 완벽한 것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가보면 이 선택한 짐승을 이달 열흘부터 열 나흘까지 4일 동안 간직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왜 4일 동안 간직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짐승의 완벽함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완벽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에 부적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6월절 희생양으로 사용될 어린 양은 신약에 와서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지난 후에 흠이 없는 것이 확인된 이 짐승은, 이 양은 회중이 각 가정에서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생명을 상징하는 그 피를 그 양을 먹을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13절에 가보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피는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애굽을 방문할 때 이스라엘 가정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었습니다. 여기서 발라진 피는 단지 빨간색의 그런 표시가 아니라 생명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10번째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준 것은 표시로서의 그런 피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드려진 그런 생명이었습니다. 레위기 17장에서도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대속의 피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애굽 땅에 처음 난 것을 치는 죽음의 사자로 하여금 이 피가 있는 집에는 들어오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월절에 패스오버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일에 대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2월절 밤에 내리실 처음 난 것의 죽음 재앙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임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한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도 재앙을 애굽에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죠? 가만히 있어도 그들은 이러한 재앙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있는 데에만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준비하면서 순종해야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스트럭션을 신뢰하고 따를 때에 이 재앙 가운데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양을 고르는 법, 그리고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법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된 후에 이제 8절부터는 그 양을 먹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6월절 밤에 잡은 어린 양을 구워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고기를 요즘으로 말하면 이 고기를 브레드와 샐러드가 함께 먹는 그런 장면이 여기서 생각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녁 드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린 양 고기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브레드와 쓴 나물. 자, 그런데 그렇게 맛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맛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들, 어린 양의 고기,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교병, 쓴 나물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역사를 생각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희생된 어린 양과 죄악으로부터 깨끗함을 상징하는 무교병과 애굽에서의 고통을 상징하는 쓴맛을 나는 나물들을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6월절의 밤과 출애굽한 그런 새벽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9절에서는 특별히 이 고기를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먹는 것은 이 고대의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는 2월절을 지키는 가운데 그와 같은 이방인들의 그런 관습을 따라가지 않도록 이방인들의 관습과 구별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모습과 구별되는 그러한 명령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11절에서는 2월절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십니다. 자, 이대로 가면 체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여기에 기록된 이 모습은 떠날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출애굽하라는 명령이 어느 순간에 내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명령이 내려지면 곧바로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먹으라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가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도록 하신 것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식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식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증거가 되고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리고 특별히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라는 이 말씀은 이 유월절 이야기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지키는 이 일이 어떤 의미에서 또 어떻게 또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첫째로 먼저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첫 유월절 사건이 있기 여러 세대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지만 어느 날 그 섬기는 나라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이 유월절에 첫 유월절에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기 12장 전체를 보면 신실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유월절은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고통의 신음과 도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그리고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항상 귀 기울이고 계셨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뜨거운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6월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권능으로 심판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6월절 밤에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심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사자 또는 이 심판의 천사를 통해서 바로의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며 애굽의 모든 신들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를 무찔러야 하셨고 또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섬겼던 나일강과 개구리와 또 여러 곤충들과 짐승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신이 아니라 무가치한 우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천하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의 재앙도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것이었는데 처음 난 것을 치시는 이 열 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믿었던 거짓 우상들이, 거짓 신들이 처음 난 것을 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과 잘못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애굽인들이 섬겼던 수없이 많은 신들의 허구성을 밝히실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손길 가운데 6월절의 보호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유월절 사건과 유월절 양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흠이 없는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과 쉽게 연결이 되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의 문설주에 그 피는 뿌려져야 했고 발라져야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 구원의 약속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선택하고 피만 흘려서 뿌리라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먹으라고 잡은 것이었습니다.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함께 먹고 힘을 얻으려고 잡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유월절 어린 양 함께 모여서 먹어야 됐는데요. 자,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I am the bread of life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일을 기억하고 그 공로를 힘입어서 승리하고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먹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영적으로 충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에서 제물로 드려진 유월절 어린 양이 골고다에서 제물로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의 유월절 식사인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구약의 유월절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13절에서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 식사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양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한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의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희생은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유월절 양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과거의 유월절 양의 사역은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런 일을 십자가에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2월절 어린 양의 희생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의 스토리를 쓰신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한 역사하심을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 또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